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은 40일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적들, 그 다음에 마지막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의 사역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주님께서 고난을 자꾸 예고하셨어요. 근데 고난을 예고하신 이유는 나 고난 당할 거다 광고하신 게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묵상했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길도 고난의 길이란 사실을 미리 예고하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은 주님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묵상할 때에 제일 먼저 이 고난을 예고하신 주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면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모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주의 능력으로 이기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환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고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면, 기도에서 봉사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을 기대했다면 핀트를 잘못 맞추신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길 수는 있어요.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겸비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많은 그런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예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고난이 유익한 이유, 유익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확실하진 않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점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 고난이 오지? 왜 환난이 있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봤더니 많은 이유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한번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실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도처에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교정하시기를 원하세요. 훈련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은 구원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잘하세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하늘나라 가시면 물어보세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고난을 통해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순금을 만드세요. 앞에 화면 보시면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단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으려면 두 가지 공급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들 하는데, 첫째가 밥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훈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군대 똑같아요. 밥 잘 먹어야 되고, 때로는 전화해서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휴가 나왔을 때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래야 군생활 잘 마치잖아요. 똑같아요. 훈련 잘 마치려면 밥은 말씀의 공급입니다. 격려와 위로는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이며 영적 교제예요. 이 교회에서 이게 없으면 고난 당할 때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다 탈영합니다. 탈영은 아니고 탈교인가? 탈영해요. 네. 말씀이 없어요.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훈련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위로가 격려가 없어요. 중보 기도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하지 않는 거예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못 견딘다고요. 우리 구역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아직 그 위력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바쁘다고 얘기하시지만 한번 해보시면 살아갈 이유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면 이 두 가지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를 묵상할 때 첫 번째 대략적인 이유는 훈련시키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유는요, 구별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 고난을 통해 주세요. 아유, 하나님 이 고난 너무 좋아해. 고난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 사람이 받을 만한가 아닌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릴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고난을 통해 식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길 원하지 세상의 자녀에게, 사탄의 자녀에게 주길 원치 않으시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개와 돼지는 누구냐면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주 목적을 통해 한번 정의해 보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의 총칭이에요. 믿는 것처럼 보여요. 종교 생활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들을, 진주를 주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막 던져주고 얘다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통해 주시는데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고난을 통해 주시는데 고난으로 구별하세요. 고난은 옥석을 가리는 기능이 있어요. 고난이 딱 오면 가짜는 다 없어집니다. 다 떠나가요. 평안할 때는 다 그럴듯해 보이고 진짜처럼 보이는데 고난이 딱 오면 슬그머니 다 없어져 버려요. 고난은 옥석을 가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 두 번째 대략적인 이유는 축복을, 복을 줄 만한,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아니 고난 당할 게 아닌데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고난은 상속자를 구별해 낸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상속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상속자냐 아니냐를 식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요. 이런 고난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고난의 의미 있을 때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고난이 힘든 거예요. 미칠 노릇인 거예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에 참여하는 상속되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고난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고난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난이 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는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략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왜 내가 고난을 당하지? 어디에 해당되세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끝내주는 고난이 있어요. 풀무불 고난이라고 들어나 보셨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입니다. 7배나 뜨겁게 한 불고난이에요. 불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은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메드락과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네,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막 혀갖고 성경에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 고난이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에게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설교문이 많아서 제가 이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빼려고 하는데 어디를 빼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할게요. 네, 대신에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믿음의 성장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하면 이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 사람의 신앙은요, 이 절대 믿음이에요. 이게 왜 절대 믿음이냐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건 힘들어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건 참겠는데 풀무불에, 그것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거는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믿음이죠. 그렇게 등장합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서 가면 6장에 보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요. 그냥 절대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절대적 믿음은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요. 이 절대적 고난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절대적 고난이 생길 수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을 당할 때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절대적 믿음은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불시험을 통해 훈련되어 양육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을 때는 스탠다드를 받아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데, 이런 불같은 믿음, 절대적인 믿음,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은 살면서 만들어져요. 불시험을 당할 때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은 모든 고난을,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강력한 성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갖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요. 이 불같은 시험이 많은데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장해요. 그러므로 얼핏 보면 이 불시험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절대적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적 믿음의 기회였던 거예요. 시각이 좀 다르죠? 그런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주는 유익의 첫 번째를 듣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여러분의 와닿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면 참 좋겠어요. 나는 뭐 믿음 같은 거 성장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주무셔도 괜찮지만, 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기 어려워, 나는 지금 너무 시험이 극심하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이런 분들은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절대적인 믿음이 불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져요.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직함이 회당장. 회당장은 뭐냐면 그 마을의 유대교의 우두머리예요. 유대교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회당장은요, 예수님과 늘 각을 세우며 긴장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유대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일 충돌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뭐 밀을 까서 먹고 막, 그런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회당장이 있고 예수님이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불치병에 걸렸대요. 이거 불시험이죠. 12살에 불치병, 죽을 병, 기가 막힌 거예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놀랄 노자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불시험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는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런 믿음은 안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과 늘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긴장 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아이의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확 성장해버려요. 사실상 불가능한 믿음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불시험이 믿음을 성장시키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겨낸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대단한 거예요. 딸의 죽을 병이 그 회당장 야이로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만들었다고요. 놀랄 노자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유익을 누리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면 다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신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인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자처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유익을 누리는 신앙이 되려면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다니엘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다니엘은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튀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그 제국이 바뀌는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 제국이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그때도 총리였거든요. 제국이 바뀔 때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그 전 정권에 있는 주요 인사들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요, 우리 9장 보니까 느긋하게 앉아서 책을 읽었대. 이 책은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격동에, 이 정치적으로 격동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판에 뭘 알게 하셨냐면 이제 올 한 해가 모든 포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해다. 이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긋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말씀을 읽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펴놓고 묵상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막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전 정권에 있는 인사들 다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대요. 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잡아서 뭐 사자굴에 넣는다는 걸 알고도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불같은 고난이 많잖아요. 그거 이기시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 오해하진 않게 돼요. 말이 멋있죠?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오해하진 않아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는데 고난이 형벌이라고 오해해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나를 치셨다,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한번 성경적 인물을 몇 개 좀 끌고 와서
그런 경우 아닌 경우를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한번 보시면 룻기 1장 13절에서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룻의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며느리가 그죠, 룻과 오르바가 나는 계속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니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던 믿음의 땅에 살고 있던 이 나오미야 그 남편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거든요.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간 그 죄로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이 나오미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라는 괴롭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 자신을 징벌했다고 오해합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바꿔요. 괴로움이라고, 김괴로움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나를 동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부르라. 얼마나 오해를 했으면 하나님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징벌이 아니라 복이었다는 사실을 이 룻을 통해서 알아요. 보아스랑 결혼하는데 그 아들 오벳을 낳게 되고 이새가 나타나고 거기에 다윗이 나타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가문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징벌이 아니었구나. 그거 알게 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이해는 안 돼도 오해하진 않아요. 한 뜻을 알고 이 고난이 변장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오해하기 십상.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계속 오해해요. 하나님 오해해. 오해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비극은 오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한 인물을 한번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참 신기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은혜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이 조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중에 은혜를 체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회피하는 신앙을 했다는 거죠.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분명히 고난 아니에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나한테서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지게 하려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고백을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고난과 은혜는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 그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이 시각이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주시는 은혜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고생으로 징벌로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이 은혜가 되고 있는 유익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유익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나오미 사도 바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참 많았는데 그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믿음의 성장으로 이을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황에 따라 신앙이 자꾸 바뀌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심,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기적도 보고 많이 봤어요. 지금 보세요. 이 앞정 2장에 자기가 꾼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해요. 그것도 보고 와 대단하다 막 그래요. 다니엘서 2장의 47절에 가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막 이렇게 막 고백도 막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네들이 걸어서 나오는 걸 봤잖아요. 그 풀무불에서 뜨악이잖아요. 그것만 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도 봤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성장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 없어요. 기적만 있어요. 기적을 볼 때는 잠깐 바뀌는 것 같은데 감동이 있는데 흥미가 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완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기적을 상황적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생겼다가 상황이 바뀌면 없어져 버려요. 생명을 건지거나 여러분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28절 29절 다니엘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봐놓고는 기껏 한다는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28절과 29절의 공이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래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한계예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죠. 맨날 남 얘기만 하면 뭐예요?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신앙 그거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내 신앙이 아닌 걸. 내 하나님이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간증 너무 좋아. 간증 좋으면 뭐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오늘 여러분 부르신 찬송가 288장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목사님의 간증이요 이것이 장로님의 찬송일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 아니세요? 목사님은 그렇더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은 매일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래요. 미칠 노릇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는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믿음의 성장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설교 쓰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 느부갓네살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없었어요. 매일 기적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성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과 느낌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믿음이니 없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완악한 모습 돌아가요. 이 느부갓네살 어쩌면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참 이상하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왜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많아요? 그럼 난 믿음 안 할래요. 믿음 없이 살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뭘까요? 화면 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게 주실 영광은 과연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네. 상황으로 사시면 안 돼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거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돼요. 오늘 24절과 2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는 신들의 아들 같은 건 구경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건 몰라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절하지 않고 했는데 상은커녕 풀무불이라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동행의 유익은 감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회를 주세요. 이런 평안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안하실 때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는데 그 주님이 나랑 옆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옆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이 주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신앙은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지, 하나님 계시는 거 알지, 알긴 뭘 알아요. 나랑 동행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이 어려움 속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불에 타지 않도록 감싸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즉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엔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맨날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주님 내게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런 신앙보다도 고난은 불가피해요. 성도들의 삶. 우리 지난 시간에 예고하셨어요. 내가 고난 당할 거다. 이거 누구에게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싶으냐? 내가 걷는 고난의 길이 너희의 고난의 길이라 예고하신 거예요. 이 고난을 누릴 때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시간인데 3월달 고난의 유익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일부터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닥쳐오는 불시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성장을 이루시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눈으로 보는 신앙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